지난 10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 144년 만에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는데요. 그 가우디의 중앙탑, 그 예수님의 탑이 완공되면서 이 외면은 다 완공이 된 거예요. 그 탑의 높이가 172.5m. 왜 0.5m로 했느냐? 그 옆에 있는 이 몬주의 언덕보다 50cm 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보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보다 조금 낮아야 된다. 그럼에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되었지요. 성당을 한 바퀴 돌면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조각되어서 기록되므로 성경을 한번 읽는 효과를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이 가우디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우디는 이 성당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쳤는데요, 그의 반평생 이상이 이 성당 건축에 쓰여졌어요. 그가 파밀리아 이 성당의 수석 건축가로 임명된 게 31살 때인데, 그가 이 땅을 떠난 73세까지 온전히 헌신하였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르자 지인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고 권면했고요. 후에는 한 10년 동안 그 성가족 성당의 지하에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그 설계와 그 모든 것에 몰두했지요. 그래가지고 그가 수염도 못 깎고 머리도 못 깎고 해가지고 마치 모양이 노숙인처럼 돼가지고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무도 그를 몰라봤어요, 그 훌륭한 분을.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그만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공이 더디냐, 왜 이렇게 엄청난 것만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건축주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 건축주,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 미랄 같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공되었고, 스페인은 거의 그 가우디 때문에 먹고 살아요. 특별히 바르셀로나는 이 가우디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의 주제가 성막이거든요. 성경에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아십니까? 그 쓰여진 분량을 보면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총 50장이나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 이렇게 50장이나 성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그 위대한 천지창조는 11장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14장인 것 비하면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이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데는 사람들의 헌신, 헌물, 또 수고가 뒤따라야 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헌물하였고 헌신하였어요. 그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들이 이제 노예들처럼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유인으로서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떠난 하나 없이 드리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만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말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자유인의 긍지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물건만 봉헌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삶도, 자신의 재능도, 시간도 봉헌하여
드린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 그 순종하는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 성막도 맨 마지막에는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성막, 이렇게 40장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있는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중요시하며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설계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살이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순간에서도 그들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성막을 특별히 만든 것은 그 모든 준비를, 그 준비된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성막을 통해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 성막, 어떻게 보면 그 텐트 같은 정도,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건데, 그곳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한다는 것, 인간과 만난다는 것,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요,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뤄갈 미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비전이란 말에 막 가슴이 쿵탕쿵탕해요. 비전은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비전이 없으면요, 참 무의미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비전은 아름답지만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기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반드시 눈물과 땀과 때로는 피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내려오고 싶은,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더욱 새롭게 비전을 상기시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종종 비전을 말하고, 항종식 교육에는 달달달 외우게 하고, 또 가정예배도 종종 말하는 것이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가지려 하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비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자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세상 그 무엇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불평불만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가 없으면요, 불쌍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계속해서
예배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즉 우기 때는 강인데 건기 때 완전히 바싹 마른 것도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사실 요즘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주님이 예배에 대한 유명한 아주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했는데 또 마주침도 있어요. 마주침, 만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끝나면 그건 마주침이에요. 근데 우연히 만났지만 그것이 필연으로 이어지면 만남이 돼요. 이 필연으로 이어지는 만남은요, 남이 거저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필연의 만남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손들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수십 번 와서 예배드리고 수백 번 예배드리는데도 만남은커녕 마주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예배당이 뭐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뭐 인도자나 찬양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합니까? 설교자가 별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예배 늦지 않게 몇십 리 걸어오면서도 결코 지각하는 법이 없었어요. 가만히 깔고 그 비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성경 읽겠다고 녹슨머리 깨우쳐 한글 그거 배우고 성경 읽겠다고 그 애쓰고, 과부의 두렵돈 같은 예물 드리고자 그 다리미로 그 돈을 다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머리채 잘리고 머리채 끄댕고 다니고, 그 너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고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내 가문,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방방곡곡에 십자가 세워진 예배당이 있는 거고, 또 일제 그 착취와 6.25의 그 폐허 속에서 이 선진한국 이만큼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응답, 은혜 아닙니까?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한국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내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하반부 거의 다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두 번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 영광으로 그 회막이 거룩함을 되게 하는 복. 여러분, 마찬가지로 40장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완성되자 이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구절을 만나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출애굽의 민족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잖아요.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충만하여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난 얼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모세를 통해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자 함이세요. 그것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후에 지켜지지 않아서 낭패본 아주 크게 잘못된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하려다가 버림받음이 돼요. 우사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아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 내가 제사 드리겠다다 나병에 걸려서 뒷방 늙은이로 그냥 죽고 말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지체가 되어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영광 돌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막에서요, 특별히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시띠 나무인데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로서 이 단단하긴 하지만은 내구력이 강한 나무이긴 하지만은 별로 크게 자라지도 않고 삐뚤빼뚤 자라고 옹기가 중간중간 너무 많아서 어떤 가구로서의 가치를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화목으로만 쓰는 그런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성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법궤, 언약궤까지도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참 부족하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쓰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조각목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그 위에 순금을 다 덮여요. 금으로 덮이는 거예요. 이것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배운 것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지금 형편과 사정 이런 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각목으로 성물의 모든 것을 삼으시고 그것을 금으로 덮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금과 같이 찬란한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영광으로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거하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위대한 웅장한 성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그 위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성막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에 떠나가라면 백성들 떠나가고 머무라면 머물고.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 그냥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제 성막의 완성에서 출애굽 40장에 가면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줬다 하나님, 특별히 성막 위에 그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고 밤에는 그 가운데 불길까지 있어가지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지?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가는 때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항상 정중앙에 각 지파마다 세 지파마다 이렇게 뚱뚫게 하고 거할 때도 그렇게 거하고 이동할 때도 또 중심에 온전히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늘 확증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중심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성막에 임하신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더욱더 큰 은총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명령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상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아프리카 탐험가뿐만 아니라 실은 선교사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였는데요, 자기의 아프리카 경험담을 잠깐 말하게 되었어요. 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감탄했던 일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거 막아서서 어떻게든지 구했던 이야기, 또 양들을 막 덮치려는 사자와도 싸워서 왼팔을 물려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더 슬펐던 것은 이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이 6주 만에 이 엘리자베스가 하늘나라 간 것 등등 얘기하니까 사람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 어려운 것,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의 예배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조각목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덮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가며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출애굽은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출애굽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가는, 그래서 그 본향에 가서 천상 예배,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조금 이 자리에서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